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을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조차도 많이 잊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짐과 부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기쁘게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전을 나서는 우리들 되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8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6쪽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영구한 몫인데요,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레위기나 다름없는 다소 좀 딱딱한 주제일 수 있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은 적용도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읽으면 읽으면서 그대로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제라는 말은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거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예전에 그 TV에서 성사학당 했는 것을 한 번 더 보고 점검을 좀 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든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제 같은 경우에는 흔든다인데요. 어떻게 흔드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제단 앞쪽으로 돌린 채로 가슴 부위를 잡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가슴 부위를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한다. 죽여서 제물로 바쳤지만 심장이 뛰게 한다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천천히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동작은 이와 같이 흔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제사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제사에서 바쳐진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거제를 한 이후에 거제는 들어 올렸다가 내려받는 의식인데요. 이렇게 바친다라는 것은 죽이기 때문에 바쳐지는 것이죠. 산채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죽이고 나서 돌려받을 때는 생명을 위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전받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제 예식을 거행한 후에는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이 소득으로 받습니다. 요제는 첫 이삭을 드릴 때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나실인 서원 때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빈도가 많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제만 가지고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없었고, 그래서 거제가 있었고 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요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제는 화목제였기 때문에 빈번하게 드려졌고요. 그렇게 드려지고 나면 고기들은 고스란히 아론 혈통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중에 10분의 1을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이 제사장 혈통에게 주어지는 형태였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에게 주도록 이렇게 의도해 놓은 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는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첫째, 거제물은 제사장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거제물의 주관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 행위야 당연히 제사장이 주관을 하지만 이후에 나온 것들은 그냥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물건이죠. 그러면 이게 고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취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제물은 오직 제사장을 위하여만 허락된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불에 태워진 고기라도 고기의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졌다라는 데에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린 것은 사실상 성소에 드나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관계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이것도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은 다시 되돌아 나오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되돌아 나와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사람의 것이 되고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여기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헌금은 되돌아 나와서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 이 용도가
거룩하게 쓰여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걸로는 뭐 예배 시간에 할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범주에는 제사장과 아들들을 위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을 직접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남자라고 국한시키면 곤란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당연히 남자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성직자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에게는 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에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 그 집에 생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이런 것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존하며 이 거룩한 직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먹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돌려주신 고기는 나로 하여금 이걸 잘 먹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 먹어야지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성직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성직자는 그것을 통하여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한테 왔으니 내 것이구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중세 성직자 사회는 국가교회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마치 사회주의처럼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직자들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이 부분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사역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필요한 만큼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급이 되었고 현대 교회는 교세가 줄어들면 목회자의 생활도 핍절해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개교회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물입니다. 이것보다는 목회자의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감사하게 여기는 목회자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가 개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적으로 이해하거나 사회주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교회는 쇠퇴하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직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니 성직자 스스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헌금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에서 돌아 나온 물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규칙은요,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입니다. 영구한 몫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적용되는 규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태인도 아니고 성전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직자와 회중으로 구성된 구조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비량 선교사나 목회자, 자비량 목회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담 목회자들이 성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톨릭하고 달라서 성직이 계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전문성은 여전히 요구되고 이 전문성을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는 성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이 되돌아와서 그 생존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전력 투구하는 성직자들의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이다 보니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법칙과 유사하고 그 법칙을 따르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앙적인 법칙, 하나님의 가치에 먼저 따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가치와 교회가 생각하는 자본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의 자본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자본의 가치를 신앙적으로 승화시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볼 때도 옛날 것이다 라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신앙적으로 이 정신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정답이 딱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3,500년, 4,00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성직과 회중의 구조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신앙적인 방향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중에 태워서 없앤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제사장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졌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됩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죽었죠. 똑같습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가야 할 것들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룩함이 세속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거룩함이 세속 안에 들어와서 그 거룩함이 희석되는 일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세속을 거룩하게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함을 절대 내려놓는 분이 아닌 것이죠. 이걸 처음 가르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제사장에게 되돌아오는 고기가 뭐 그렇게 목숨 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숨 걸 일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흔들리면 그걸 붙잡는 것이 죽을 일인가? 거룩함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이 정도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 먹고 영의 양식을 대하듯 음식을 먹고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식사를 하는 것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남자들만 먹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남자만 성직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 식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님도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조건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문자적으로 해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적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거제와 요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제와 요제는 생략하고요.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이 먹을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들이 먹고 거룩함을 승계하는 자들이 먹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남자에게만 국한되는 제사가 있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집에 남자들은 거룩한 것 먹고 여자들은 밖에서 들여와서 먹고가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 자체가 그렇게 지켜지도록 먹을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냥 먹을 건데 어차피 다른 집이랑 똑같이 아니면 차라리 12지파에게 1년에 얼마만큼씩 양식이랑 고기랑 나눠가지고 제사장 집으로 보내라. 제사장 집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 바치고 되돌아 나오는 것만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이 집 식구들이 이걸 먹으려면 전부 정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직통으로 주고받으면 되는 음식을 굳이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아 나오면 먹게 하고 이것도 성직을 계승하는 자들이 먹도록 해놓은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정결한 자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이죠. 형태적으로 뭐 깨끗이 씻고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없는 자가 이 속성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 속에 묻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만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은 앞서 설명드린 요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특별한 것들이죠. 귀한 것들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또 어업 하시는 분들 처음 소출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내어 드리도록 한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11절 13절 마지막이 똑같지요.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우리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백성의 첫 소산,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제사장의 가정은 정결함을 유지하고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긴 것을 제물로 바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다시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을 먹는 사람도 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먹을 걸 가져다 주시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꼭 하신 말씀, 이거는 저 집에서 함부로 먹지 않고 아껴두고 모아둔 귀한 것이니까 절대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하도 들어가지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방할 때 저희 밥 사주시고 할 때 매일 그런 음식 드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먹습니다. 그 귀한 음식인 거 알거든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건지 알죠. 하나님 앞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고받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특별한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려지도록 해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특이하다. 보통 다른 종교,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종교 행사에 관한 것들을 지도자들, 지도자 그룹, 성직자 그룹, 이런 데서 의논해가지고 만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모세가 생각해서 나온 것, 아론이 생각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이 생각해서 나온 거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이게 아론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다. 아론이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돌아 나오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 딱 시작하는 데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도자나 성직자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그냥 총칭해서 말하자면 종교생활 중에 제일 어렵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익숙하여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비워내야 되고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런 내용을 접할 때에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여야지. 이게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표현될 때 저항을 못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먹어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지,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특별하다, 특별한 분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여 쓰시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그들을 대놓고 챙기십니다. 고라 자손이 거기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규범들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선을 넘지 않도록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챙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제사장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살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챙겨줌을 당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신앙적이지 못하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경우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 법칙은 나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초보적인 적용이고요. 실질적인 적용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바로 제사장 같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돌려보내 주셔서 생존하게 하시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죠. 거룩한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자가 거룩한 직분자이다.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 귀에 맴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돌려놓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취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직분을 잘 계승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직분자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직분을 지키고 계승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에 이어서 제사와 돌려진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지를 계속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함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함을 작은 것에서부터 지켜나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지킬 때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적셔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라는 말이 성직자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받으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더욱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만큼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거룩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거룩하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은 거룩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 주의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조금씩 더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첫날입니다. 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만 올해 마지막 달이니만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12월을 주님 안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동역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광고하겠습니다. 이창식 안수 집사님 장녀 가희양의 혼인 예식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부산 W웨딩시티 17층 더 스카이홀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오전 10시 명정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합니다. 김우종 장로께서 전국 장로협의회 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2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